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 차신 줄 알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선택 두 번째 말씀을 또 이어서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거 이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복 받는 거. 복을 좀 받아서 어느 날 그 복이 크게 좀 모든 사람들에게 딱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 복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보이는 뭐 어떤 그런 금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쉽게 생각되는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건강한 거 복입니다. 치아만 좋아도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갈비를 줘도 이빨이 괜찮으면요 갈비를 뜯어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갈비를 막 뜯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게 좋아하시죠? 게장 이런 거 뭐 이렇게 씹어 먹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요 게 껍데기까지 다 씹어 먹어. 하나도 그게 좋다고 그러는지 이거 다 씹어 먹어요. 근데 저는 껍데기를 못 씹어 먹겠더라고. 게장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게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저는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임플란트를 해갖고 게장을 먹고 싶어서 정말로.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오복 중에 하나,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 건강에 줬는데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죄성이라는 거죠. 건강도 하나님이 잘 주면 건강하게 줬는데 그 건강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도 죄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태어나게 만드는 것을 누가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잖아요. 부모님이 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요즘에는 뭐 태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좋은 음악들 듣고, 그 좋은 음악 클래식 같은 거 막 듣고 태어난 애들은 정말 희한하게요 클래식을 좋아하더라고요. 제 그 사촌 동생 하나가 그 엄마가 맨날 클래식을 들어. 그래서 왜 그러냐, 태중에 놓고 막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애가 클래식을 좀 듣고 태어나면, 그러더니 태어나더니 맨날 클래식 이런 것만 듣고 애가 좀 근데 정신이 좀 이상한 것도 같아. 클래식만 들으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중적인 음악을 싫어하니까요. 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다 똑같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클래식만 좋아하고, 우리 클래식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낳았을 때, 가졌을 때 클래식을 안 듣고 딴 거 엉뚱한 걸 들어갖고 엉뚱한 것만 저는 부르는데 그 친구랑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동 김씨, 안동에 가면 안동 김씨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안동 김씨. 우리 안동 김씨 없죠, 여기? 안동 김씨가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안동 김씨 중에 진짜 있었던 실화예요. 거기에 안동 김씨집에 굉장히 부자였었나 봐요. 안동 김씨 그 집안이. 그래서 꿀을 다락에다 놓고 이렇게 쟁여놓고 이렇게 먹었는데 거기 그 꿀이 다락에 있으니까 그 어느 날 이제 며느리가 그 집에 이제는 안동 김씨 집에 시집을 가서 그 다락에 꿀단지가 있으니까 아주 소중하게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 걸더래요. 다락에 있는 저 꿀단지는
잘 보관하고 아무도 못 먹게 하고 잘 간수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이제 꿀단지를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다락에다가, 왜 옛날에 그 다락에다 그런 것들을 모아놨는지. 저희 집도 다락이 있었는데 다락에는 꼭 꿀단지가 있는 거야. 저희 집에도 꿀단지가 다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꿀단지를 이제 먹고 이제 수저를 갖고 와서 먹고, 그러고 내려올 때는 입이 막 이렇게 범벅이 돼갖고 내려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꿀을 이제는 시동생이 그렇게 모셔놓은 거를 시동생이 올라가갖고 꿀을 막 이렇게 퍼먹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는 그 며느리가 이제 꿀단지 이제 또 관리하려고 막 들어온 거예요. 그 방에 들어오다가 이 시동생이 그 놀래갖고, 들어오는 소리 놀래갖고 다락에서 팍 뛰어내렸는데, 그 며느리 아기가 그 밑에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밟아갖고 그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딴 사람 같으면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딴 며느리. 근데 이 며느리가 그 시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우리 아기를 도련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도련님은 나랑 약속 하나 하세요. 뭡니까? 도련님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나는 내 자식이 죽은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자기 자식 죽은 것을 그냥 자연사로 그렇게 하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이 며느리가 자식을 셋을 낳고 이 자식 셋이 전부 다 막 정승이 되고 굉장히 높은 그런 벼슬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시동생은 어떻게 됐냐? 정말로 형수랑 약속한 대로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 시동생도 굉장히 높은 그런 벼슬을 얻게 되었더라. 근데 이제는 시동생이 벼슬을 얻고 집에 들어와 봤더니 그 이제 조카들도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정승도 돼 있고 막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마을에게 자기 형수가 옛날에 있었던, 자기가 저질렀던 그 일을 온 사방에 다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형수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묻어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며느리가 안동 김씨 집안에서 아주 효부로 소문이 났고, 이 그 며느리의 그 이야기가 임금까지 가서 임금이 굉장히 큰 상을 내렸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래요, 실화.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에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여, 뭐 꿀 파먹다가 내려와갖고 자기 팍 밟아갖고 자기 자식을 죽이면 고소해갖고 감방 살게 만들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모든 허물을 덮고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이 안동 김씨의 이 며느리 때문에 그 집안이 안동에서 굉장한 집안이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집안에 어떻게 번창하게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형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 복 있는 사람이지만, 복이 없는 사람으로 살면 나는 평생 복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누구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힘들어. 어? 여러분, 누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야, 물, 그럼 물, 밥, 그럼 밥, 야, 먹을 거, 이렇게 갖다 주는 집에서 살고 싶지 않고,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살고 싶고, 정원이나 꾸미면서, 정원도 꾸미는 거 내가 꾸미지 않고 다 정원사들이 꾸며주고,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로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벌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버는 거야. 그러면 그 버는 것을 내가 벌면서 내 집안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하는 사람이 되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되느냐,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 자고 싶죠? 누가 일어나고 싶어요? 자고 싶지 더. 요즘에 날씨가 막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너무나 추워요, 저녁에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는 장판을 키워요. 너무 좋은 거야. 장판에 몸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 장판 누가 만들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 너무 좋아. 막 딥슬립을 한 거야. 막 자는데, 이 시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우리는 이제 사람이 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요, 시계를 한 번만 맞춰놔야 되잖아요. 근데 5분 간격으로 맞춰놓는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좀 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그 10번 울릴 때까지 안 꺼. 그러면 끄라고. 그러면 이제 끄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일어나기 싫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딱 시간 맞추면 그 시간 딱 울리면 탁 일어나요. 자동 반사적으로. 그리고 그거 맞춰놔도 그 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나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시간 전에 일어나게 돼요. 내 몸이. 그런데 저는 9시에 맞춰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9시에 맞춰놨는데 뭐 옆 같이 사는 사람이 7시에 맞춰놓은 거야. 그러면 7시부터 이거를 계속 끄고 빨리빨리 일어나고 씻고 가든지,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저도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 똑같은 시간에 맞출 때가 있어요. 뭐 7시에 똑같이, 뭐 새벽 4시 반, 5시에 맞출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드려야 될 때. 그때는 딱 일어나면 서로 먼저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5분이라도 더 자려고. 여자는 화장도 해야 되니까 먼저 씻어요. 아니에요, 나는 어저께 저녁에 씻었어요. 그러면 나는 더 자려고, 누가 더 늦게 일어나냐, 이거 싸움이야. 왜? 누가 일찍 일어나고 싶고 누가 빨리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움직여야 돼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찍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탁 나오니까 얼마나 공기가 상쾌한지 몰라요. 야, 너무 좋다. 야, 그래. 야, 이게 삶이지. 어? 여러분, 하늘도 새벽에 보는 하늘과 저녁에 보는 하늘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면 뭔지 모르게 상쾌하고 또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맞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만, 내가 먼저 남에게 합당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관대하고 상대방을 먼저 용서하고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언제나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랑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 중심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사랑은요,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사랑의 책임을 이행한다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의 기초 선택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굉장히 싫어했죠.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했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이 예전에 저질렀던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해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쉽게. 근데 내 주위에 누가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 곁에 누가 생겨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동역자로 와갖고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바울을 같이 서포트하면서 바울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바울을 만들어 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바울을 좋아하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 바울이 학자잖아요, 학자.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가 그 바울을 서포트하는, 돕는 그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바울을 좋아하게 되고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옛날에 폭력을 막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살면 저 사람은 전과자야, 저 사람은 폭력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계속 낙인 찍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변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포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두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한번 친구들을 보세요. 좋은 친구들인가 나쁜 친구들인가 한번 보세요. 저는 나쁜 친구들 사귀고 싶어도 나쁜 친구를 이제 사귈 수 없는 처지가 됐어. 주위에 모이는 사람이 다 성직자고 막 그런 목사님들이고 막 그러니까, 집사님이 권사님들이고 딱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들도 저를 만나면 착한 척해.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뒤에 가서는 어떤지 몰라. 근데 안녕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사업이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아 예, 기도하시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의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갖고 누구 좀 일하는 사람 돈도 다 띄어 먹었던 사람이다, 뭐 했던 사람이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아니 그럼 내가 기도해 줄 때는 기도 받으려고 얼마나 와갖고 목사님 기도 받으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받고 나가갖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저 또 사람이 또 솔직해서 그런 사람 또 가만히 안 둬요. 또 전화해갖고 집사님 기도 받으실 땐 내가 착하게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기도를 받았을 거 아니냐. 아,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집사님 저랑 약속 하나 하세요. 뭐요? 앞으로 집사님 일하는 분들 임금 띄어먹지 마세요. 그거 그때 제가 자금이 딸려서. 그럼 갚으세요. 이제 자금이 잘 됐으면 갚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주위에 복 있는 사람이 모여야 되고 복 있는 사람끼리 있어야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랑 있어 보세요. 절대로 복 받지 못해. 사기치는 사람이랑 사기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거짓말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제가 어저께 그저께인가 어떤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조폭처럼 막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전화를 하면서 이 동네가 다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크게 형님 아무 전화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해요. 마음속에 자 주여, 저 사람이 아무리 몰라도 아무리 인격이 없어도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된 사람이 아닐까. 뭔가 잘 못 배웠으니까, 그 사람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도록 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리를 잘 선택해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리를 잘 선택해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1절 하반절 그 밑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이 죄라는 게 뭐냐면 sin, 영어로 sin이라는 이 죄는 내가
활을 딱 당겨서 쏠 때 관역 있잖아요. 관역을 향해서 딱 쐈는데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딱 맞춰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건데, 관역을 지나서 옆으로 나가는 거, 빗나가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내가 이 죄를 짓는 거 안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죄인이 되겠어요? 죄인이 될 수 없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근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다가 실패하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기도하고 한 걸음 나가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란 월권을 의미합니다. 월권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월권이라는 게 뭐냐면,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 근데 기차가 그 기차 철로에서 벗어나면 기차예요, 기차 아니에요? 기차 아니에요. 달릴 수가 없어. 그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나면 고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고물. 철로에서 벗어난 그 기차는 혼자 스스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기차가 철로에 있을 때만 달릴 수 있고 기차라는 이야기를 하지, 철로를 벗어나서 달리지 않고 그냥 무방비로 내버려 두면 고철이 됩니다. 고철. 우리가 그 임진각에 가면 기차가 하나 탁 서 있어요. 그 기차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렇게 그래갖고 딱 해놨어.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래갖고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밑에 괴일, 철도 그 위에다가 그 기차를 딱 얹어놨어요. 얹어놨는데 그거는 막 맨날 보수해갖고 이렇게 칠해갖고 좀 그런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 임진각 안에서 38선 그 민통선 안으로 더 들어가면 기차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사람 민간인들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 철로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서 있는데 완전 구멍이 나고 다 썩어갖고 고철이 됐어. 죄인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 철로에 서 있고 그 철로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달릴 수 있지만, 철로에서 벗어나면 고철과 같은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 성도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면 죄인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는 성도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인이에요. 우리 오늘 7계명 했죠. 7계명.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하면 죄라는 거예요. 왜 죄인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간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간음하는 것,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가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지 되지, 거기서 벗어나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목표에서 탈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지 못하는 형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했죠. 부절하지 못한 거 누구 책임이냐? 내 부족함이야. 여러분, 누구는 게으르고 싶어서 게을러요? 몸이 피곤하니까. 하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고 일할 수 있을 때, 움직이고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게 만들려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면 누군가가 도와줘. 누군가가. 그런데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어. 여러분, 아이가 막
가다가 탁 넘어져 갖고 있으면, 넘어져 가만히 있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부모들도 가만히 있어. 어유. 근데 넘어져 갖고 애가 막 울고 난리. 그러면 부모들이 좀 있다가 그 아이를 일으켜 줍니다. 도와달라고 울고 도움을 청할 때 그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도와달라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도와달라고 간절히 청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것, 이건 월권입니다.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나는 거 월권이라고 그랬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월권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라 그랬는데 묻지도 않고, 항상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좀 물어보라고. 엄마 이거 해도 돼 안 돼? 아빠 이거 해도 돼 안 돼? 이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응? 아빠가 피자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아빠 피자 드실래요? 물어보지도 않고 피자 딱 주문해 놓고 아빠 피자 시켰어. 너나 먹어라 임마. 저는 피자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어느 날 그 피자만,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피자만 시키는 거예요. 피자. 거의 뭐 시킬 게 없으니까 피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야, 다른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먹기 시작했어요. 피자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안 먹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줘요. 우리 집안 성격이 먹으라고 그래서 안 먹는다 그러면 안 줘. 안 먹어도 드셔보세요. 막 아영떨 드세요 한 번. 이렇게 안 먹어. 그건 신경질 나서 그러는 거. 안 먹어. 왜 이런 거 시켰냐 이런 뜻이죠. 근데 드세요. 안 먹는다고 짜증 났다 이거는. 응?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 그래 드세요죠. 드세요. 안 먹는다 그랬지. 다른 거 시켜오라 이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네 알겠어요. 그래서 알았다. 네 알겠어요. 자기네들끼리 피자 한 판을 둘이서 똑딱 다 먹어버려. 남겼나 보고 오면요 하나도 안 남겼어. 그 다음부터는 피자 드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래요. 그거 안 먹으면 점심을 굶는 거예요. 저녁을 굶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월권이라는 거예요. 월권.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 이것은 탈선입니다. 우리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죄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도록 내가 자꾸만 그렇게 일이 됩니다. 죄의 특성은 육신에게 거점을 두는 겁니다. 내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이 편하게 하고 육신만 좋게 하고 막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의 속성은요, 죄의 특성은요, 탐심을 이루는 겁니다. 막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 제일 처음에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거 지금 딱 1,000만 원만 있으면 하나님 너무 좋겠어요. 1,000만 원. 그래갖고 열심히 벌어갖고 1,000만 원 딱 모아놨어. 1,000만 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다 500만 원이 더 부족한데. 1,000만 원 달라 그래서 1,000만 원 모았으면 너무 감사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하나님 500만 원 더 부족한데 진짜 짜증나. 여러분, 우리가 줬던 것도 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좋은 걸 막 이렇게 사갖고 갖고 왔어. 야, 이거 가져. 이거 뭐예요? 몰라. 이거 만드는 건데 좋은 건가 봐. 장난감이야. 이거 안 움직이잖아. 그래, 줘. 뺏어갈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늦어져요. 여러분, 모세가 그 모든 광야를 떠나서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왜 돌아다녔어요?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의 결과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면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삶 속에 고난을 당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죄의 노예가 되고 또 질병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괴롭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사형 선고를 받는다. 죄가 잉태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조금 이것을 키워나가다 보면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파멸되지 않도록 형벌받지 않도록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성을 다 떨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그 하반절 오만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만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오만한 자란 그 말은 히브리 말로 그 레침이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라는 말이 있어요. 경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이런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업신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가 잘 되길 바랬겠어요? 못 되길 바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래요? 못 되길 바래요? 잘 되길 바라지. 자녀는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나쁜 짓을 해도, 내 자녀가 나쁜 짓을 하면요 그건 나쁜 짓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다른 아이가 똑같은 짓을 해도 다른 아이가 나쁜 짓을 하면 그거는 정말로 나쁜 아이 같아. 왜 그래요? 내 자녀와 다른 아이의 자녀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우리는 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나보다 지식이 못한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또 집안이 안 좋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사람은 다 똑같은 동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고 업신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 사람을 창조하면서 사람이 무시당하게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게 살까?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요즘에 식당 가갖고 부르는 저 용어가 있답니다. 아침에 이제는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운동하고 때로는 햄버거도 먹고 때로는 콩나물국밥도 먹고, 콩나물국밥은 비싸갖고 햄버거는 좀 싸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콩나물국밥을 사주고 그 돈 없는 사람은 햄버거를 사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저거 햄버거 사 먹으러 이제는 가죠. 햄버거 이제 모닝버거는 좀 싸요. 그래서 모닝버거를 해서 먹는데
거기 있는 저 일하는 저 분들한테 옛날에는 어이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다가는 요즘에는 아주 그냥 굉장히 멸시를 받는다네요. 그래서 저기 여기 저 사장님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여기 뭐 저 지배인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대면도 안 하고 이거 뭐 꾹꾹 눌러갖고, 이거 진짜 나이 먹은 사람들 이거 눌러갖고 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 몇 개 주문하고 뭐 하고, 이거 요즘에 좀 배웠어요 제가. 요즘에 배웠지 그거 전에는 못 해갖고 이걸 누르면 또 취소되고 한 3번 되니까 짜증이 나갖고. 근데 이제 콩나물 국밥집에 갔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아줌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 주인이 온 거야. 어더니 목사님, 그래서 이제 나는 안 했으니까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절대로. 아줌마가 뭐예요 아줌마가? 에? 식모처럼. 그래서 근데 난 이제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 근데 거기 주인이 거기 목사님들이랑 다 아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근데 거기 그 주인이 누구냐? 내가 잘 아는 그 교회 권사님이야. 근데 그 권사님이 당당하게 아줌마가 뭐예요? 아줌마가. 그럼 뭐라고 부르냐고. 그러니까. 친근감 있게 부르셔요. 친근감 있게. 나는 권사님이고 여기는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불러? 집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아니 여기 일하시는데 그렇게 불러도 돼요? 이제는 물어봤어. 집사님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어떤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럼 언니라고 불러야지. 아줌마라고 불러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누나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동생이라고 부를까? 동생이라고 부르는 용어에 따라서 여러분 아줌마로 부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이렇게 일하는 종업원, 식모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나라고 부르면 언니라고 부르면 남자가 언니라고 부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정확하게 집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집사님. 목사님들이 돼갖고 집사님이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집사님이 똑같은 사장님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이야기는 종업원이지만 종업원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장님이라고 여겨달라는 거죠. 그 권사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는 사장이고 저 사람은 종업원이고 이게 없이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거기서 얼마나 수모를 겪었는지. 나는 거기서 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집사님 저 여기 계란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1인당 하나입니다. 더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는 좋다 뭐 안다고 더 주고 뭐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그만큼. 그래서 여기는 좀 무서운 조직색이구나. 거기 콩나물 국밥집에 이제 벌써 몇 번 가니까요. 이제 딱 가면은 들어가면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남자 그 안수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남자 안수 집사님한테 안수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덤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경홀히 여기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를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면 정말 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가면 정말 콩나물이라도 좀 더 주고 뭐 그러지 그냥은 그렇게 안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 즉 말씀을 말하는 거죠. 교훈.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을 먹듯이 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다 그래요. 정말 꿀과 같아요? 수면제 같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에 창세기 계속 우리가 읽는데 창세기는 한 장이 굉장히 길어요. 50절 막 이렇게 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딴 거 같으면 한 30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방금방 끝나는데 이거는 거의 5장 읽으면 한 30분 지납니다. 30분. 거의 한 5분 정도 지나는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야. 계속 뭐 하고. 근데 내가 입이 마르는데 저기 앉아서 저 성경 있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마를까. 이거 마음이 미안해 갖고 나도 물을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고 그냥 하는 거야. 솔직히 참고 하는 거야. 왜? 나도 목마른데 저들은 얼마나 목마를까. 긁은 자는 그래도 이렇게 앞에서 하는 사람이 목마름 이렇게 발음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창세기는 또 이렇게 족보가 많아요. 그럼 이름도 굉장히 힘들어. 오마 발달루샬라 뭐 이렇게 막 말하고. 그러니까 오발라 까발라 이런 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이 발음을 천천히 하지 않으면 발음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음하려고 그러는데 그 읽을 때 말씀이 꿀송이 같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꿀송이 같지 않아.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 꿀송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기뻐한다라는 그런 동사라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기뻐. 내가 기뻐서 막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아 막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이게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동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좋아한다, 사모한다, 관심을 갖는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잊지 말고 사는 것. 시편 119편 16절 보면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119편 70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면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거 66권 여러분 한 권 딱 띄잖아요. 그럼 소설 읽는 거는 진짜 껌이야 껌. 이거 한 권 딱 읽고 난 다음에 소설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여러분 성경이 재밌겠어요? 소설이 재밌어? 소설이 재밌어. 근데 성경을 읽고 나면 소설 읽는 거 그거 진짜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 제가 책을 원래 늦게 읽는 사람인데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책 읽는 게 속독이 생겨. 속독.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면 한 2분 3분만 쭉 보면 그냥 그 막 뭐 넘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내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런 능력, 어떤 것들 읽는 것, 어떤 것들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지각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읽음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들으면서 복을 받게 되고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전하면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공부하면 더 좋은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할 때 얼마나 재밌었어요. 말씀 공부할 때 실제로 힘든 것 같지만 말씀 공부하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이유가 뭐냐? 우리의 성도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양식.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이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생명의 말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신앙인들은 영적인 것이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 죽지만 신앙인들은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그것은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영이 죽어 있으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참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평안이 오고요, 품행이 좋게 되고 남보다 지혜롭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거는 참 우리에게 참 깊은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살찐 양의 범죄라는 게 나와요. 거기서 양이 막 뿔이 났다 막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 중에 보면 꼴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꼴이 뭐예요? 양들이 먹는 그 꼴? 그걸 꼴이라 말해요. 여기서 영적인 그 꼴이란 그 말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꼴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해가 돼야 그 말씀을 보면서 이 꼴이라는 말씀은, 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구나. 양은 누굴 말해요? 사람을 말하는구나. 염소는 누굴 말해요? 악한 자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양식이 틀려지고 내 삶이 틀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요,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고 부하게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길 원합니다.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하고, 말씀을 들은 후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묵상하고, 또 전도 봉사 충성하면서 묵상하고, 하루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어디서나 묵상하고. 여러분, 지금 말한 것들이 다 뭐냐면 쉬지 말고 묵상하라 이거예요. 쉬지 말고 묵상. 한마디로 하면 쉬지 말고 묵상해라. 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편지를 탁 뜯어보는 순간 그 단어 중에 막 있는데, 사랑할 때 쓰는 그 편지는요, 상대방이 글로 썼지만 마음으로 탁 전해져 오는 게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연애 편지 해보셨어요? 연애 편지 해보신 분? 황미선 연애 편지를 안 해봤어요? 펜팔도 안 해봤어요? 권사님 해보셨어요? 김선희 편지. 명지사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주여. 저희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 그냥 없는 것도 막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도 안 떠 있는데 그 쓰는 거예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처럼 그 별들 중에 유난히 반짝이는 한 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군요. 오늘 이 밤도 나는 당신의 그 별빛 속에 잠이 들길 원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길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만나면 나는 또 당신이 내 마음속에 시가 되어 다가오겠죠. 별 소리를 다 해갖고 막 시를 써갖고, 꼭 끝날 때는 PS 그리고 PS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오늘 내 꿈 꾸세요. 내 꿈 무슨 내 꿈을 꿔? 내 꿈 꾸세요. 이렇게 써야지 꼭 그냥 또 내 꿈을 꿀 것 같고, 오늘 이 밤도 당신을 꿈속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잠자면서 꿈속에서 만납니까? 안 만나잖아. 그런데 그렇게 써야 돼. 왜? 그렇게 써야 사랑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루가 닳도록 읽는 거야. 연애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귈 때는요, 연애하듯이 이 말씀을 그냥 주구장창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자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부한자가 되고 정말 복받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읽으면 평안이 오고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소망을 얻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읽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병든 사람이 읽으면 건강하게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읽으면 해결받는 능력이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읽으면 광명이 오고, 가난한 사람이 읽으면 부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된다. 제일 처음에 말했죠? 노력해야 된다. 처음에 하는 그 말이 성경 항상 말씀 중에 처음에 시작하는 그 말이 결론을 짓는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내가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설 수 없고, 하나님께 내가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가족의 남편이 꽃을 사가지고 왔을 때 아내들의 반응이 굉장히 여러 가지랍니다. 너무나 딱딱하니까 이거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유형의 사람, 당연히 누구나 안 그래? 당연히 다른 사람도 다 꽃 사오는데 뭐, 이렇게 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다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남편은 그렇게 말하는 부인한테 꽃을 다음에 사다 주고 싶을까? 두 번째 사람,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여자들 있어요. 탁 꽃은 뭔가 미안하니까, 너 뭐 찔리는 거 있어? 세 번째 유형의 사람, 무시하는 거. 그까짓 거 뭐 돈만 버리고 필요 없는데 뭐 시들고 그거 버린다 이거죠. 딱 꽃을 딱 그 사다 주면 그거 버릴 거 뭐 따로 사오냐고, 돈만 버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네 번째 사람은 어때?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소용없어. 당신 마음이 훤히 보이니까 돈 필요해? 파괴자의 여자들이 있어. 파괴자의 여자들. 먹을 것도 없는데 꽃만 뜯어먹고 산다는 거야? 먹을 걸 사와. 꽃 뜯어먹고 뭐 이거 얼마 주고 샀어? 3만 원? 5만 원? 진짜 통닭이 몇 마리냐? 이런 사람은 파괴자야, 파괴자. 여섯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향기가 안 나도 너무 색이 예뻐요. 이런 사람은요, 꽃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 한 번도 꽃을 사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 4월 1일이에요. 만우절날. 거짓말. 제가 이 만우절날이요, 청첩장을 들고 친구들한테랑 아는 지인들한테 내가 청첩장을 들렸더니 이게 또 사기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거 모를 줄 알고 4월 1일이 만우리죠, 이제 만우절. 아이고 진짜. 야, 사기를 치려고 그래도 조금 날짜를 조금 이렇게 어떻게 잘 맞춰서 쳐라. 4월 1일 거짓말인 거 다 아는데, 야 혼자 해라, 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월 1일 날 진짜 한다고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우리 집사람 집에 가갖고 함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인 줄 알았죠. 4월 1일 날 이제 결혼하는 게. 근데 결혼해서 여태까지 결혼 기념일 날 꽃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 제가. 왜냐하면 꽃 사다 주면 이거 뜯어먹고 살라고? 통닭이나 사와 이럴까봐. 뭐 그러지 않을 뿐이지만, 내가 이제 그래서 꽃을 한번 딱 사갖고 왔어요. 거금을 들여서 꽃을 하나 딱 사갖고 딱. 꽃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서 향기를 좀 맡아볼 걸. 향기 하나도 안 나. 근데 딱 사다 줬는데 꽃을 보더니 딱 하는 얘기가, 꽃을 냄새를 먼저 맡아보더라고. 냄새가 안 나니까 반응이, 냄새가 안 나는, 이럴 줄 알았더니, 어머 향기도, 꽃 색깔도 이쁘고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그래갖고 막 감격해갖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사다 줘야지. 다음에 향기 나는 걸로 사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만약에 거기서 향기도 안 난다, 어쩐다 막 그랬으면 꼭 그냥 쓰레기통 확 집어 던져버렸을 거다. 지금도 말려놓고 있어요. 딱 말려놓고 계속. 언제까지 가나 볼 거야. 아마 그걸 계속 보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사와라, 이거 말고 뭐 이렇게 좀 실용성 있는 거 사라, 뭐 이런 뜻인 것도 같아. 왜냐하면 계속 시들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향기도 없는 꽃 사왔냐, 이렇게 들리는 것도 같고. 우리가 살면서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귀함을 받았는데, 그 귀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복받는 사람은 행동 하나에서부터
복 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된다. 두 번째, 내가 의로움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면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배웠사오니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로움과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